저희가 사도행전 쭉 이렇게 설교했던 거가 1년 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챕터 바이 챕터로 나가고 그렇게 쭉 하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부터 또 사도행전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인데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기도했을 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게 되는 건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불렀냐면은 에베소의 장로들, 교회의 리더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고 쭉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32절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모든 거를 걸고 에베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전도를 하고 이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3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장로에는 거기에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teaching elder, ruling elder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목사와 장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도들을 먹여야 돼요.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죠. 그럼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리더십들에게 성경을 다시 배우고 그 리더들은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리더들이 올바르게 양식을 이 성경 말씀을 잘 펴서 알려주고 먹이고 이 사람은 이 영이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먹이고 하는 것을 못하면 성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들에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32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점점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건 성경이에요. 그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고 그걸 잘 받아 먹고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다시는 못 볼 건데 내가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난다면 여기에서 교회 다음 지도자가 와서 가르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면은 맡기고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안 가르치고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가르치는 사람이면 이제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God calls those things which do not exist as though they did. 하나님께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빛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으라.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라 하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를 통해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생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부탁하고 떠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인데 그 뒤쪽에 가보시면 계속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Having been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죠. 너희들이 어디에 built on 되었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 말씀에 built on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나는 이렇게 믿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신앙이 성경의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built on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는 줄 아십니까? 그거 괜찮다고 할 사람에게 물어보죠. 내가 평소에 잘해준 사람, 나랑 친한 사람에게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에서 나의 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너희들의 신앙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알았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음이 회복됩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다 그래요. 모든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다시 기억하고 알았던 것도 다시 알게 되고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능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의 믿음을 세우실 것이다. And he give you an inheritance.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inheritance를 주실 것이다.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inheritance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inheritance라는 게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천국에 있는 우리가 살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전체적으로 inheritance라고 말합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those who are sanctified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 누가 거룩합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된 자들 안에서 기업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기업을 받을 것이니 내가 안심하고 떠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5번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심 sanctification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 그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Sanctification is the work of God's free grace, whereby we are renewed in the whole man after the image of God and are enabled more and more to die unto sin and live unto righteousness. 이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은 점점 더 죄를 하나씩 버리고 의로운 것을 하나씩 얻어가는 그 프로세스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시작된 그 프로세스가 업 앤 다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업 앤 다운이 에버리지로 두면 상향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업 앤 다운이 있어요. 그게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한 번에 하신 일이에요.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것은 Action of God, Ac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신 것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한 번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도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행위, work라고 되어 있어요. act라고 되어 있지 않고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점점 더 죄를 버리고 의로운 것을 하나씩 얻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못 볼 거지만 내가 너희들 천국에서 만날 걸 믿는다 하고 간 것입니다. 왜 믿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믿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에 소망이 있다. 그 성경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인헤리턴스를 주실 것이다. 인헤리턴스라는 것은 기업인데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의 이 기업을 설명할 때 inheritance in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라고 되어 있어요. inheritance, 그러니까 천국의 기업을 거룩하게 된 자들과 함께 받을 것이다. 이 sanctification이 끝났습니다. 어디에서 끝나죠? 천국에서 끝난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버릴 죄도 없고 더 이상 얻을 의도 없어요. 더 이상 마귀의 유혹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기업, inheritance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sanctified 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이제 다 죄와의 싸움이 끝난 sanctification이 다 끝난, 그래서 who are being on sanctification process라고 말하지 않고 those are sanctified 라고 딱 이렇게 말한 것이죠. 천국에서 inheritance를 받는 그 사람들과 너희도 같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brethren, I commend you to God. 나는 하나님께 너희들을 맡긴다 하고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3년 동안 누구랑 같이 있다가 이제 길을 떠나요. 다시는 못 봐요. 그때 나는 너가 천국에서 같이 나와 함께 인헤리턴스를 받을 거를 믿는다 라고 그렇고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겠죠. 요한계시록 21장 2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But there shall be no means enter it anything that defiles or caused
an abomination or a lie, but only those who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천국에 갔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것이 그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교인 이름들을 이름을 쓰고 이름을 지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다면, 거짓 교회들 말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면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름을 넘기는 거예요. 그 교회로.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만 교회 레지스트레이션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슬프게도. 그러나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얻어서, 말씀을 믿어서, 주님을 그 다음부터 섬기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섬겨서 천국에서 섬기는 거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면 왜 갑니까? 천국에.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In Him also we have obtained an inheritance. 기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갔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 천국 꿈에서 천국 봤다 돌아가가지고 그 거짓말이면 어떡합니까? 천국은 이미 갔으면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내가 다녀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합하면 믿으면 돼요. 성경하고 다르면 믿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마치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는 이유는 기업은 실제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이런 걸 기업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지만 천국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Realistic, actual thing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가장 이해하기 쉽냐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살아 계시다라고 믿잖아요. 그럼 영으로만 살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그분이 천국에서 계시다는 사실도 믿는 사람들이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실제 살아계신 분이시고 천국도 실제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가도록 방법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봐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저 사람 진짜 저렇게 믿고 있네. 그 거짓말이 아니었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야. 진짜 있어. 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봐야지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을 봐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선배들, 교회의 리더들 잘해야죠. 그분들이 우리가 리더들이 더 잘해야 된다. 그걸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을 이제 인사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살았을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던 거 기억하지? 그거를 잘 기억해서 그대로 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용기이기도 하고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인데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가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도 계속 serving the Lord, 예수님을 계속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거를 하루 이틀 보여준 게 아니에요. 3년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이 몇 가지 예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33절부터 34절 보시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교회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비로 일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다, 커베링하지 않았다. 나 그것 필요했어도 너희들 것을 커벳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스스로 마련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그 말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진짜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그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3절에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교회의 감독이 overseer죠. 감독이라는 사람이 bishop이라고도 되어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장로예요. 교회 리더들을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2절에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A bishop then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교회에 여자 목사님들 요즘 많이 세우시는데 목사도 장로잖아요. 감독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Therefore a bishop then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요즘엔 husband가 여잔지 wife가 남잔지 헷갈리는 그런 세상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경에 분명히 bishop은 husband of one wife라고 써 있는데 그 one wife를 bishop으로 세운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왜 그런 건지 내가 이 말씀을 대체할 만한 정말 다른 구절이 있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사용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의 sanctification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셔서 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조금 격길로 빠졌는데 이 리더들은 blameless, 사람들이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여자 아내에게 남편이 되는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카베치우스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였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여라. 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35절에 보시면은 I have shown you in every way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every way에 내가 example이 되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사용하셨다. 너희들에게 example이 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해라. 너희들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example이 되어라. 교회 철치 리더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We give no offense in everything that our ministry may not be blamed. 자,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오늘 데려가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텍스트로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부터 하나님 생각해야겠다고. 그런데 바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핑계예요.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바쁘게 살 필요는 없지만 열심히 계속 무엇인가를 프로덕티브하게 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목사나 성직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엄마로서 집안에서 일하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다는 것은 완전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쁘게 딜리전트하게 부지런하게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한 게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너희들에게도 받아야 될 것도 일부러 안 받고 계속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인데 미니스트리가 blamed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이름보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름들 뭐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세요? 그거 따라가시려고 오신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렇게 해서 이 미니스트리가 블레임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게 우리의 목적 성취잖아요. 그거가 없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믿음이 실제적이 되지가 않아요. 범사에 바울이 모범을 보였다. 바울이 또 이렇게 은혜롭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all things.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요. 정말 세상에 세상 고민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애들 어떻게 키우지, 다음에는 어떤 챕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세상 고민들이 많은데 그 고민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민했을 때 영적인 열매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포커스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는데 기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리조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그샘플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성경도 믿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사는 사람을 3년 동안 같이 봤어요.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아예 성경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정말 저거구나.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구나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그 모범적인 예들을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몇 가지만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장 사도행전 20장의 18절 보실게요. 사도행전 20장 18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안다. You know from the first day that I came to Asia in what manner I always lived among you. 첫날부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1절 보시면은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Therefore watch and remember that for 3 years I did not cease to warn everyone night and day with tears. 결국 바울이 한 것은 계속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게 하라. How I kept back nothing that was helpful, but proclaimed it to you and taught you publicly and from house to house. 말씀을 이게 저 사람에게 도움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역자들이. 왜냐하면 과연 받아들일까? 과연 이 말을 하면 날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막 심장이 팡팡팡팡 뛰고 그런 경험들을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가끔 하는데, 그때마다 그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내가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때마다 마음이 뜨는 거야. 근데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 다 포기했어요. 자기 이름이 떨어지는 것도 포기했고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항상 말하고 kept back 하지 않았다. 이건 말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클린하다. 그리고 너희 중에 만약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면 사람에게도 기쁨이 찾아와요. 진짜 기쁨, 거짓 기쁨 말고. 거짓말로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잠깐 기쁨, 그것도 거짓이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에 대한 기쁨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참고 눈물도 흘리고 용기도 내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 자, 여기 이 짧은 구절에서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다 끝낸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당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다 서로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회의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들, 오케이, 우리 내년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 교회 빠지고 놀러 가자. 거기 있는 교회 있는데 너무 멀리니까 가지 말자. 계획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반대로 우리 다음 주에 누구누구 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과연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이그젬플 할 수 있을까? 다 서로 계획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기도 없으면, 축복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이그젬플 하나도 안 되고 교회도 못 데리고 오고 여러분도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예배, 디보션 하시는 거 패런 다 깨지고,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계획 세우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모든 상황 컨트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 함께 기도했어요. 이 계획 세운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대로 간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을 위해서. 군대에서 한 명만 빠져나가잖아요.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다 같이 하나로 우린 간다. 목적이 이거 하나니까 서로 맞추자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이 장로교는 형식적인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손드는 찬송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감동되는 것 아멘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게 형식적이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서 사람들이 날 보게 될까봐.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 형식, 어떤 포메이션 같은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실 때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드라이브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다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간절한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애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죄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프라이어리티가 모든 면에서 되게 해주세요. 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무릎이 꿇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더 드리는 것이에요. 혼자 계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문에 방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얼굴 땅에 대신 거 무릎 꿇으신 거잖아요.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걸 했어요. 저는 이런 거가 우리를 안 해봤으니까 좀 너무 생소한데, 그 이번에 시너드 미팅에 가서 브라질리언 그 패스터들 만났는데, 인사할 때 허그하고 이렇게 되게 가깝게 목에다가 이렇게 얼굴 비비기도 하고 막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 그게 뭔가 친밀감 그런 거 할 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보냈는데, 왜 눈물을 흘렸냐 하면은, 내 진짜 좋은 친구가 이제 다시 못 본다고 하면 당연히 눈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흘린 눈물은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시민권,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고마움도 포함되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랑 교제를 하시다가 이제 떠났어요, 그 지역을.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질적인 것 받은 거, 뭐 어려울 때 좀 도와준 것만 기억이 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것에 하나도 고마움이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못 사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얻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 흘린 거랑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감동돼서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눈물에 관해서, 이 감정에 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코테이션을 갖고 왔습니다. 신자의 완전성은 그들 자신의 모든 감정을 벗어버리는 데 달려있지 않고 그것들에 맡기고 또는 보다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데 달려있다. Perfection of the faithful consists not in this, that they put off all affections. 감정을 모두 다 걷어내는데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데 있지 않다. But that they be moved therewith, affection에 move가 되는 것, 감동되는 것, only for just causes, and that they may moderate the same.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건 self control입니다. 여러분들 막 화내시는 거 있죠? 누구에게든지 간에 컨트롤 하셔야죠.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런데 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내 이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사랑의 감정 이런 것을 다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게 perfection of saints, 성도가 완전하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사역을 하고 또 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특히 한국 교회에서 봤을 때 이 감정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셀프 컨트롤의 퍼펙션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퍼펙션이에요. 완전히 기쁘고 슬픈 걸 다 드러내는데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잖아요. 막 울고 화내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진짜 제일 꼴보기 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슬프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즐겁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내 감정이 컨트롤되고 있는 상태. 그거가 퍼펙션이에요. 저희는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메마르고 또 사랑이 표현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